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5월 6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참 인생 자체가 매우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저 구걸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유입니다. 이들에게도 역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구걸을 했지만 베드로가 이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것이 내게 주어질래나 보구나. 은과 금이 아니더라도 내게 상당한 유익이 되는 것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말은 베드로의 말이 이것이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실은 이것은 기대와는 상반되는 그런 또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걷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구걸로 자기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결국 그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이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지만 결국 이 베드로와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을 기적을 행했던 것이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이 치유의 역사 또 이런 것들이 결국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일이었죠. 나중에 이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결국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낫게 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것을 낫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이 말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치유함의 역사는 그저 단순히 일어나는 어떤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과 연계되어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차이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늘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대가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다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담대함과 또 이것을 통해서 앞에서도 역시 성령 강림의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해석을 해 주었던 것처럼 또 이 사건 하나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역시 여기서도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건만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그것만 보여줬다면 베드로에 대한 어떤 신성시 혹은 우상화 작업 그런 것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그냥 그 사건은 우연히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이고 또 이것이 자기들이 증인이고 또 그것을 계속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더군다나 이 구약의 전체적인 어떤 그 구속사적인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여기서 거론하고 또 뒷부분에 가서는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에 대한 이 성경적인 배경, 구약적인 배경을 충분히 가지고서 설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고 그것은 토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베드로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결국 베드로를 이렇게 깨닫게 하고 또 새롭게 그 지식을 가지고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짧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맥이 잡힐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타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또 그를 빌라도 넘겨주었고 또 그 백성들은 그 앞에서 거부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회개하라.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뭐 조상들일 수도 있고 그 앞에 앞선 선배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당사자들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이 결국 악한 일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됐죠. 그러니까 회개는 결국 세례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교만함을 없애고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말하고 그리고 사무엘 때부터 이어온 모든 선지자들도 이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 전체의 어떤 그 예언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설명해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이런 기적도 일어나는 거고 또 우리의 믿음도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저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뭐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안타까운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삶의 새로운 능력과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우리 속에 있는 안타까움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약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